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찾은 말씀은 우리 성탄절에 맞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처럼 앞으로 살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누가 왕인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재빠르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왕이냐, 그리고 또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탄을 왕으로 여기며 따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며 살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너의 왕이냐,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오죠? 바로 당시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렸던 바로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왕 앞에서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왕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
나는 과연 이 두 왕 중에 누구를 택하여 경배할 것인가? 누구의 삶을 따르고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두 인물을 놓고 볼 때 누가 진정한 왕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며 누구의 삶을 우리는 더 갈망하게 됩니까? 헤롯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어제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성탄적 연극을 준비하며 두 인물 중 헤롯과 예수님 중에 누구의 역할을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헤롯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연극 속에서 헤롯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제 그들의 삶의 무대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겠습니까? 그들도 지금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의 위대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지방의 귀족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불과 33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너무 뛰어나서 약 40년 동이나 왕위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냥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잘라버리는 극악무도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로 헤롯은 자신이 사랑한 아내의 야망을 의심해서 아내를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모와 두 처남, 그리고 자신의 두 친아들까지도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바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빗대어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지만 놀라운 것은 당시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바로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처럼 무자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헤롯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을 소개하고 있는 책을 보면 그 책 중에 헤롯, 유대인의 왕, 로마인의 친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 제목만 봐도 당시 헤롯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당시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는 당대의 놀라운 재력가요,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당시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얘야, 너희는 커서 헤롯 왕처럼 되어야 된다. 한번 봐봐라. 왕이 되니 얼마나 멋지고 좋냐.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러니 너는 커서 헤롯 왕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헤롯을 위대하게 여기며 그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헤롯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볼품없이 품위 없이 등장하셨습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헤롯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시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기입니다. 이 아기라는 호칭은 대왕이라는 호칭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의 아기는
서열상 가장 맨 밑바닥에 속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가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친구로 불렀던 헤롯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죄인의 친구, 뭔가 좀 인간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뭔가 사랑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자처럼 비춰질지 모르나 당시 죄인의 친구,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흉이고 또 웃음거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헤롯을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 누가 보아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아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은 늘 크고 강한 것을 향하고 반대로 작고 미약한 것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처럼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 위대함의 관점, 위대함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 어떻게 당시의 위대함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 조금 뒷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은 지금 2장 19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2장 한 장에서만 무려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2장 한 장에만 무려 3번씩이나 헤롯의 죽음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본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헤롯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너희들도 헤롯처럼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화려한 명품 옷 입고 멋진 마차 타고 궁전 같은 그러한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그런데 한번 봐봐. 지금 그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온갖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또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도 결국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단다. 그러니 그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아니야. 또 그가 가졌던 수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헤롯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한번 보아라. 그것들은 결코 헤롯을 도와주지 못했단다. 그러니 너는 너무 그러한 것들을 동경하거나 추구하지 말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황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크고 화려했던 문명과 국가들은 또 다 어떻게 되었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지금은 문화재로만 겨우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갈망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은 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한시적으로만 있다가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동경하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왕으로 삼을 분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헤롯을 경배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에 보면 갑자기 동방박사의 등장으로 인해 왕궁 분위기가 싸해지고 맙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헤롯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상한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유일한데 헤롯이 아닌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혁명에 가까운, 반역에 가까운 바로 목숨을 건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의 승인을 받은 헤롯이 아닌 또 다른 왕,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왕은 수없이 태어났다 죽는 일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할 영원한 왕, 진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이 왕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들은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들이 듣고 소동하였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큰 동요와 소동,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유일하고 영원한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바로 잔잔하고 고요하던 그들의 마음에 심한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치관과 심령 속에서도 이러한 큰 동요와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인식에,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했던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구나, 이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진짜가 있구나, 내가 이 진짜를 소유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러한 대혼란과 소동의 물결이 우리 안에 요동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바로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서서 매우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자신들이 준비한 너무나도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따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역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부류의 무리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바로 첫 번째 무리인 헤롯,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또 두 번째 무리는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첫 번째 무리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메시아 앞에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하지만 두 번째 무리인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직접 보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무리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잘 알고 있지만 직접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않는 첫 번째 무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두 번째 무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령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다면, 또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제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동방박사들과 같이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군요. 예수님이 저의 영원한 왕이시군요. 저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성경은 6절에 베들레헴에 관한 미가사의 예언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더 진짜 크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6절 말씀을 우리 잠도 좀 깰 겸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바로 너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데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베들레헴은 넓고 큰 지역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작은 지역이라고 했나요? 바로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이 세상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 누구이신가? 작고 작은 그 베들레헴도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험 있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하며 또한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신다면 나의 과거나 나의 현재가 어떠하고 또 지금껏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의 정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계속해서 당신 안에 계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빛이 납니다. 네, 다 어떻게 다 인사 나눴나요? 그래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빛나는 인생,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누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헤롯이 누구인지 아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헤롯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황제들의 이름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네로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로마 황제 네로보다 검은 고양이 네로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괜히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하시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향력도 점차 시들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생전보다 사후 100년이, 그리고 예수님은 사후 100년보다 그 이후 5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이후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나는 예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현재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 또 부모를 일찍 여인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하고 있고, 또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고, 또 인종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서로를 평등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영향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향력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과 그리고 2000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높이고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 또한 여러분이 닮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예전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작은 선물도 전하고 또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노방전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